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라는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가리켜 역사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역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지난 시대에 남긴 기록물,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 등을 가리키며 또 인간이 가져온 모습이나 인간 행위로 일어난 사실을 말하는 단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관점에서의 역사는요, 마치 마지막을 향해 나가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날에는, 즉 여행이 끝나는 날에는 하늘 문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구절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인자의 오심과 종말, 그리고 택한 자들을 모으는 이 모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표현들은요, 구약을 배경으로 한 묵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이 말씀과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즉 세상 끝에 시간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선언을 하셨고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뛰어넘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재림에 대한 묘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날의 환난 직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일어나는 환난과 혼란의 시기 직후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29절 전체를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말씀은요, 요에서 2장 10절과 이사야서 13장 10절 그리고 34장 4절의 말씀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결국 이스라엘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과 예돔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내었고, 예수님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요, 전쟁, 기근, 지진 및 기타 자연재해와 신자들에 대한 핍박 후에, 신자들에 대한 핍박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도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현상, 한마디로 뭐예요? 천체의 현상들을 말하고 있고, 인자의 오심을 살피는 시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후무한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에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을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뭐예요? 말씀 그대로 인자의 재림 전에 천체의 큰 변화,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니까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니까 그 색깔이 검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니까 엄청난 추위가 찾아오게 되고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니까 달도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도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말씀. 해, 달, 별들을 제외한 태양계 바깥의 천체들이나 전 우주에 파괴가 일어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전날이고 엄청난 공포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말씀을 그 다음 절에 하고 있어요. 그것이 30절입니다. 볼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왜 희망일까요? 전체의 변동으로 하늘에서 인자가 당장 오시는 어떤 징조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겠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신자들에게는 승리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불신자들을 말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수많은 말을 들었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았던 이들이 바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고 믿지 않는 눈으로 주님의 재림, 즉 전 세계에 그들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 주님의 재림을 보게 돼요. 그제야 알아차리고요.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곡하게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에도 이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 사람들이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굴과 산과 바위에게 이르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심판이 두려웠으면 심판을 받느니 차라리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 미리 죽는 것이 낫다는 이 선택을 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냐?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어요. 뭐예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고요.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즉 그 사람이 상대가 광야에 있어도 골방에 있어도 다 볼 수 있게 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세주가요 영광스럽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누가요? 신자들이 주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31절에 보니까요.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고 했어요. 볼까요?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택함을 받은 자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좁은 의미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들을 하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모으신다고 했고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전 세계와 각계각층에서 모으신다는 것이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선언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종결,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신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는 자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소리가 될 것이고 머리를 들게 하는 모습, 뭐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아 환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있을 환란으로 인해 사람들이 공포와 절망으로 빠져 있겠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된 줄 알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결론으로요. 이 구절에서 주신 이 말씀 구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5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로 뭐냐? 큰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희망과 기쁨으로 그날을 고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종말이 오는데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사모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즉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인하여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건지시고 그들에게 영광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나 가라지들의 심판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한 불가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날이 조금도 두려움이 될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곡하는 땅의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통곡하는 족속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땅에 속한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지지 않던 사람들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생명만을 가지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영원한 생명의 소유의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비웃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생명만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의 것을 탐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기는 우리가요,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의 것이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위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위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신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세상의 것에 너무나 연연하지 마시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바꿔 말하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4장 2절에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삶 속에서 그분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고요,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알리는 수단에 전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초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요, 영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 깨어 있을 때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인도하심에 대한 준비를, 즉 응답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 4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리켜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있게 될 주님의 재림을 믿고 나가는 자는 여러분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곧 재림하실 것이란 이 사실의 임박성과 비록 늦게 오는 것 같지만 이 지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이 임박성이란 것과 주님이 천천히 오실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인 지연성,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신랑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지연해서 오실 것을 대비해서 뭐예요?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사는 자세,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 무디는요, 항상 이러한 고백 속에서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제가 설교를 전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번이 바로 주님이 재림 전에 내 마지막 설교라는 심정으로 설교를 했다는 것이고 내가 설교하는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도요, 1829년 7월에 하나님의 내 마음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진리를 계시하여 보여주었을 때 그때부터 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전과 달리 그 진리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의 신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졌다. 먼저 제 마음속에, 즉 자기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저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리고 제 주위에, 나의 주위의 세상과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다 졸며 죄악 가운데 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눈에 안타깝게 보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의 고백은요, 마치 찬송가 이 고백처럼 하게 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을.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은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순종하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연단은 소망으로 귀결되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내라고 합니까? 인내는요, 참음과 견딤 아닙니까? 무엇이 연단입니까? 혹독한 시련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인격적인 단련과 성숙을 가리켜서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을 가리켜서 소망이라 합니까? 기대와 확신이 소망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주는 이러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소망을 이루게 하게 하심 이라면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우리는요, 매일매일 인자가 오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요. 하루를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매일매일 찬송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